오늘은 말씀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이 42편은요 시편 제2권을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42편을 어떤 사람은 도망자의 노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42편의 표제를 보면은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요 레이지파의 고핫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막의 문지기를 했으며 또한 찬양을 담당하는 일을 고라 자손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 고라 자손은 찬양을 담당하면서 찬송시를 편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42편은요 다윗의 시를 고라 자손이 편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길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교훈한다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 42편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낙심과 불안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함께 읽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은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도망하여 지금 방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이 요단 땅이라는 것은 거친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헤르몬은 추운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미살산은 아주 작은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어떠한 곳에 있습니까? 거친 곳에 있습니다. 다윗은 거칠고 추운 곳에 있습니다. 거칠고 추운 곳인데 아무 곳에서도 피할 데가 없는 곳에 지금 도피하고 방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다윗은 나는 육체적으로 갈급한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자였다. 많은 사람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도피하고 도망하는 방랑자, 그리고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나갈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나가고 싶은데,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지금 영적인 갈급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육체적인 갈급함 가운데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러 내 음식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일 말한다. 뭐라고 다윗을 향하여 종일 말하냐 그러면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종일토록 조롱하고 모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는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향하여 종일 말했을 뿐만 아니라 늘 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늘 말하는 말도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방하는 말이 어떻다? 다윗의 뼈를 찌르는 칼과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칼이 무엇을 찌른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깊이 찔렸다는 것일까요? 칼이 다윗의 뼈를 찔렀다. 얼마나 깊이 찔렸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했다. 나는 아픔 가운데 있다. 그럼 왜 지금 다윗이 지금 아파한다, 나는 아픔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자신의 체면을 무너뜨리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야. 자신의 위신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모함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받는 그 말을 듣고 칼이 내 뼈를 찌른다라고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떠한 말을 들을 때에 나는 아파했지? 나는 어떠한 말을 들을 때에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이 들었지? 이랬더니 대부분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을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그런데 나의 체면을 깎아내는 말을 들을 때가 아니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로 인하여 모독을 받는구나 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많이 아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도피와 도망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그 갈급함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모독받는 그 사실에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이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내 눈물이 주야로 흐르는데 그 주야로 흐르는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낮에도 밤에도 낮에도 흐릅니다. 얼마나 많이 흐르는 눈물이었는지 그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그 눈물이 어디로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눈물을 흘리는데 많이 흘리는데 입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눈물만 흘렸을까요? 콧물도 흘렀을 것입니다. 눈물과 콧물도 흘렀을 것입니다. 콧물만 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는 다시 침을 질질 흘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는 아픔 가운데 있다. 갈급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편 7절 말씀은 이렇게 자신의 형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갈급함과 그리고 조롱과 모욕과 비방은 쏟아지는 폭포 가운데 나를 세운 것 같았다. 그 갈급함의 문제들은 폭포 가운데 나를 세운 것 같았고 그 갈급함의 문제는 나를 깊은 바다에 내던진 것 같았고 그 갈급함은 나를 향하여 파도와 물결이 휩쓸어 덮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뀝니다. 아니 이미 이런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은 1절과 2절을 통하여 정답을 먼저 말하고 자기의 문제를 말하였던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은 내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 믿든지 예수 안 믿든지 복음 안에 있는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똑같이 이 여러 가지 갈급함의 문제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갈급함의 문제 안 만납니까? 아니요, 만납니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인생에 여러 가지 갈급함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여전히 우리들은 죄의 책임이 아니에요. 죄의 오염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갈급함의 문제를 만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와 세상의 힘과 능력과 방법을 의지합니다. 인생 지푸라기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편의 다윗은 어떠합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갈급함의 문제를 만난 다윗은 어떻다? 나는 주를 찾으며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만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자신의 이 갈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갈증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매우 급하게 물을 찾는 헐떡이는 사슴과 같이 나는 이 문제로 인하여 헐떡이는 사슴이 되어졌다. 이 갈급함으로 사슴이 되어졌다.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찾고 있냐 그러면은 시냇물을 찾는다. 하나님을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기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방법을 찾고 그 주님을 당장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주를 찾으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갈급함 때문입니다. 고난과 슬픔의 순간이
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아니하였다.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존재 이유와 자신의 삶의 행복과 자신의 삶의 가치가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애타게 갈급해하며 찾고 뵙기를 원하고 있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다시 나의 정답은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시냇물이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들 동요에 여름냇가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그 여름냇가에서의 동요에서는 이 시냇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시냇물은 예, 듣고 계시군요. 우리 동요에서는 시냇물은 졸졸졸 흐르는데 지금 갈급함의 문제 가운데 휩싸여 있는 그 주님이 정답이십니다라고 시냇물을 찾는 그 시냇물은 하나님의 가득하고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그 역사의 시냇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졸졸졸 흐르는 하나님의 정답이 아니라 가득 차고 넘쳐서 흐르는 시냇물의 정답인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끝장난 것이다 라고 하며 그의 정답을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영혼을 향하여 외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갈급함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있습니다. 조롱과 모욕과 비방의 그 갈급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급함으로 낙심할 수 있죠. 불안해할 수 있죠.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갈급한 문제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급함의 문제가 생길 때는 문제나 그 문제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눈을 두는 연습과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훈련과 연습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였냐 그러면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풍랑으로 넘실거리는 그 파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어떨 때 그렇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고 무엇을 바라봤다? 바람을 바라봤다. 문제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자기를 보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고 물에 빠져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잘 압니다. 잘 아니까 그 잘 아는 것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당하는 것입니다. 갈급함의 문제는 우리를 향하여 언제든지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결정해 놓으라는 것이에요. 결정해 놓으라. 하나님을 바라겠다. 하나님을 소망하겠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을 앙망한다라고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앙망하는 자, 소망하고 바라고 앙망하는 자 새 힘을 분명히 얻을 것이다. 그 새 힘을 통하여 날아올 것이고 다른 빛을 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연습하고 훈련하라. 다시 42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42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인생의 갈급함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새 힘을 주셔서 새 힘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소망하고 바라고 앙망하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나타나. 얼마나 기대가 되어집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나타나 도우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갈급함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앙망합니다. 그러면은 그가 나타나 도우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들고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돕기 위하여 나타나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비추신다. 소망하고 바라고 앙망하면은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 비춰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에서는 그 역사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고 승리케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리는 것입니까? 갈급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향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비춰주신다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갈급한 문제 가운데 낙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정답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를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나타나 도와주신다. 얼굴을 들어 비춰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로 찬송의 승리의 구원의 간증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지금 당장 세상의 돈과 권력, 세상의 방법은 눈에 보이거든요. 세상의 것들은 눈에 보입니다. 세상의 것은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더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효과가 너무나도 더딘다는 것이에요. 수학 공식이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감사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도 이랬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은 아멘합니다.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을 아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수학 공식처럼 내가 생각할 때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은 눈에 보이죠. 효과도 바로바로 나타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너희들의 고난이 7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7일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7일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완전한 시간 동안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거야. 하나님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7일이었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그 7일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7일은 우리나 세상의 7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7일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세상과 사람의 방법이 더 확실해 보이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이 되어지느냐? 그래서 오늘 다윗은 다시 고백을 합니다. 42편 6절 말씀을 봅시다. 42편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겠습니다. 주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변치 않는 그 약속,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더디는 것 같으나 그래도 나는 주를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친 곳에 있습니다. 지금 추운 곳에 있습니다. 어디 숨을 곳도 없는 곳에 있습니다. 그는 도망치며 방랑하는 육체적인 갈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당장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 육체적인 갈급한 가운데 나는 내가 할 일은 오직 주를 다시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켰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할 수 없다. 도망하여서 예루살렘과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도 올라갈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도 없다 라고 지금 영적인 갈급함을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래도 나는 그때를 기억한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 예배자의 기쁨을 나는 지금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더디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다시 정답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나는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그 기억이 계속되어지면 7절 보이기 시작합니다. 7절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 문제들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폭포처럼 나를 때리는 것, 나를 깊이 눌러 저 속에 가두는 것, 나를 휩쓸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를 기억하니까 이제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은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갈급함, 육체적인 또 영적인 갈급함, 비방과 모함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 이 나의 문제조차도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결정하였어요. 정답을 결정했는데 흔들리잖아요. 늦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했다.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으로 결정되어지고 주님을 계속 기억해내면은 이 문제조차도 주의 폭포, 주의 깊은 바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보게 되어질 때에 물론 육체적인 그 연약함의 자리에 눈물을 흘립니다. 불안과 낙심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눈물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그 불안과 낙심의 눈물 가운데서도 나는 그래도 찬송하고 그래도 기도하겠다. 이렇게 갈급한 문제, 도피와 도망, 영적인 답답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원수들의 날카로운 비난과 모욕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다시 소망하며 앙망하며 바랍니다. 그러자 그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다. 오히려 그 문제들이 더 낙심하고 불안하고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문제가 나를 더 하나님으로 훈련하게 하였다. 42편 5절 말씀 고백합시다.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한다. 5절에서 어찌하여 9절 말씀도 고백할까요? 9절 말씀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어찌하여는요, 5절에 어찌하여는 갈급함의 문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는 지금 낙심하고 불안하는 합니다라는 어찌하여요. 문제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어찌하여 하면서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슬프게 다니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으나 이 어찌하여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절망의 탄식, 낙심의 탄식, 불안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 내 문제가 이러하니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속히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라고 하는 어찌하여야 바뀐다는 것이 바뀐다. 문제와 갈급함 때문에 어찌하여 낙심하고 절망의 탄식이 주를 향하여 결정하고 기억하고 훈련되면은 그 어찌하여가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어찌하여로 바뀐다는 것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갈급함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인 육체적인 갈급함 가운데 있고 대적의 문제의 갈급함 가운데 있습니까? 주를 기억해냅시다. 주를 기억함을 통하여 여전히 개입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고 볼 수 있는 자,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속히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멈추지 않고 기도와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시편 42편의 시작은 하나님이여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여 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애끓는 심정으로 탄식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42편에서는 이 탄식의 애끓음으로만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찾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2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다시 찾는 이 하나님은 9절에서 반석이신 하나님. 42절에서의 42편 1절에서의 시작은 애끓는 심정의 탄식이었으나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훈련됨으로 더 바라봄을 통하여 그분이 살아계시지, 그분이 내 반석이시지 하면서 소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갈급함과 대적들의 비난과 모욕 중에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와 아무리 큰 갈급함 가운데 있더라도 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끝난 것이 아니다. 나 지금 살아있다. 살아있는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 하나님으로 훈련되어줄 수 있는 자, 하나님으로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되어줄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멈추지 않는 것이죠. 멈추지 않는 것. 주를 찾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연단되어지고 계속 훈련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 얼굴을 들어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은 시편 42편의 마지막 절이죠.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성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한다 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도 고백했어요. 5절에서도 고백했는데 다시 이 시편 42편을 마무리하면서 11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뿐입니다 했는데 아무리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도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다시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주를 찾고 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여전히 정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답 앞에서 다윗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구원하고 승리로 응답하신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서도 내가 주를 찾고 주를 훈련하고 주를 기억해낼 때에 그 다윗에게 정답이 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정답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며 새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찬송받고 간증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하고 다시 기억하고 훈련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송과 간증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